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의 눈에 좋을 대로 행하라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과 연합되어지는 모든 소원교회 성도님들이 다 되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서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먹고 마셔라. 자, 우리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대로를 유지하지 않으면 고장이 난다고 말씀을 드렸죠. 내가 뭘 해도 안 된다. 나 진짜 열심히 했는데 너무 내 인생이 안 된다. 그런 생각이 든다면 혹시 내가 고장났나? 라는 생각을 해보셔야 합니다. 왜냐면 달리기는 몸에 좋죠. 달리기 몸에 좋아요. 열심히 할수록 좋겠죠. 근데 다리가 고장난 상태로 계속 열심히 뛰면 어떻게 될까요? 코어 운동은 몸에 좋아요. 그런데 허리 디스크에 걸리고도 윗몸 일으키기를 계속하고 있다면 어떻게 될까요? 악순환의 연속이 되겠죠. 더 고장날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마음, 우리의 영혼은 사람들이 고장난지도 모르는 경우들이 참 많아요. 근데 우리는 마음을 계속 소비하잖아요. 우린 마음을 계속 쓰거든요. 근데 우리는 마음에 대한 통증을 겪어요. 분명 우리의 마음은 아픔이 있고 통증을 느낀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마음이 어떠한지 우리가 눈으로 볼 수도 없고 병원 가도 알 수가 없으니 방치를 시키다가 결국 마음에 만성 통증이 돼버려요. 재활의학과 의사 선생님께서 조언을 해주시는데 의사 선생님은 어디 아프다, 외상이 있다, 그럼 무조건 근육진 통제를 드신대요. 다른 약은 안 먹어도 그것만큼은 꼭 드신대요. 왜냐하면 다 나았는데도 뇌가 그것을 아프다고 느끼는 만성이 돼버리면 손을 쓸 수 없다 그래요. 뇌는 만성이 돼버려서 내 팔은 이미 다 나았는데 계속 나는 팔이 아프다고 느끼는 거죠. 우리의 마음의 아픔이 만성이 되도록 만들어서는 안 됩니다. 나는 괜찮은데 내 상황도 나아졌는데 이상하게 나는 계속 마음이 아프다. 그죠? 만성 통증인 거예요. 우리 영혼의 아픔이 만성 고통이 되면 안 돼요. 힘든 일을 겪고 혹은 어떤 일이 생기고 주변에 안 좋은 일들이 생기는 것을 나의 마음을 위한 성장 근육통으로 여기면 참 좋겠지만 그게 아니라 이미 고장난 채로 더욱 고장나도록 활동하고 다니면 만성이 돼버려요. 예를 들면 진짜 어떻게 저렇게 나쁜 놈만 만나나 싶은 여성분들이 있어요. 어떻게 진짜 저런 인간만 만나나 싶어요. 아무리 좋은 남자의 청사진을 제가 아무리 잘 설명을 해줘도 그런 남자는 재미가 없는 거예요. 스릴 있고 도파민이 뿜어지는 그런 재미있는 남자를 만나는데 그 삶이 시간이 갈수록 정상이 되겠습니까? 계속 이런 남자 만났다 뒤이고 저런 남자 만났다 인생 망하고 꼬꾸라지고 이걸 계속 반복하면 분명히 고장해. 그럼 고장의 반복이 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좀 더 내 마음과 내 영혼의 관리를 할 필요가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내리신 처방전이 무엇일까요? 고장나는 우리 인간을 위해서 내려주신 처방이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습니다. 생명나무를 주셨습니다. 가죽옷을 입혀주셨습니다. 방주를 만들라 하셨습니다. 양의 피제사를 가르치셨습니다. 아브라함과 계약하는데 하나님께서 혼자 지나가셨습니다. 전부 다른 사건 같아요. 전부 다른 것을 알려주신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이 모든 것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고장나는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처방약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신약에서 직접 보여주셨죠. 아픈 자, 병든 자들을 치유하셨어요. 내 마음을 낫게 하는 것은 저 명품 가방을 사면 내 마음이 나을까? 아니요. 저 3억짜리 차를 타면 내 마음이 나을까? 아니요. 1억짜리 시계 차면 내가 좀 기분이 좋아질까? 아니요. 내 영혼의 치유는 예수 그리스도로 받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며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우리는 진짜 치료를 받습니다. 아니 그러면
교회 다니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 그 사람들은 고장 많이 났던데요. 네, 그게 인간이죠. 경우의 수가 너무 많아서 쉽게 설명할 수 없어요. 나이가 들고 몸이 망가지면서 총명함을 점점 잃어버리는 사람들도 있고요. 아니면 이게 교회에 있는데도 고장난 사람이 아니라 완전히 고장나서 교회 온 사람일 수도 있는 거잖아요. 우리는 생각해 봐야 돼요. 여러 종류의 사람이 있는데 우리가 오늘 생각해 볼 사람은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어떤 사람이냐면 안 되는데 계속 가는 사람들. 멈춰야 하는데 멈추지 못하는 사람들. 우리가 볼 때는 분명 고칠 수 있는데 분명 이 고장나는 인생 운행을 멈추면 나을 수 있는데 낫지 않는 사람들이 있어요. 왜 그럴까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최후의 만찬을 하실 때 뭘 하고 있었는지 아세요? 12제자들이 모여서 예수님 몰래 뭐 하고 있었는지 아세요? 우리 중에 누가 더 높냐를 가지고 싸우고 있었어요. 누가 예수님 다음이냐? 누가 우리 중에 가장 서열이 높냐? 이거 가지고 싸우고 있었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을 사랑해서 따르고 있던 게 아니라 예수님을 통해서 내가 한 자리를 차지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러다 한 제자는 예수님을 팔아버리기까지 합니다. 왜냐? 내가 서열에 올라갈 것 같지 않거든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이후에는 제자들의 자세가 달라집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 전과 후가 무슨 차이가 있을까요? 그 제자들은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이후로 예수님을 진짜 사랑했거든요. 차이점이 있다면 사랑이 생긴 겁니다. 제자들이 자기 목숨을 내던질 만큼 예수님을 사랑했거든요.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사랑함으로 예수님과 연합하지 않으면 낫지 않습니다. 교회를 다닌다? 아니요. 그냥 헬스장 가서 운동 안 하고 왜 내 몸이 안 좋아지지 하는 거랑 다를 게 없어요. 교회를 다님으로 인해 예수 그리스도와 내가 연합되어줘야 합니다. 전에도 창세기 11장 다룰 때 말씀드렸죠. 사랑은 연합하게 만듭니다. 모든 것을 초월해서 연합하게 만드는 게 사랑이에요. 네, 일로 오세요. 두 자리가 앞자리밖에 없네요. 네. 그죠? 사랑은 연합하게 만듭니다. 모든 것을 초월해서 연합하게 만드는 게 사랑이에요. 언어도 초월하고요. 문화도 초월하는 게 사랑이에요. 사랑으로 예수님과 연합해야 고장난 그 마음이 낫는 것이지 예수 믿는 척한다고 낫는 게 아닌 거예요. 쉽게 말하면 예수님은 먹는 약입니다. 근데 자꾸 피부에 발라요. 겉으로만 기도하고 겉으로만 헌금하고 겉으로만 찬양을 부르면 사실 낫지 않아요. 아무리 해도 변화가 일어나지 않아요. 내가 교회를 가서 친구 사귀고 애인을 만들고 인맥을 만들러 간 김에 예배 활동하고 헌신하고 봉사한 거라면 나는 바뀌지 않아요. 여러분, 예수님을 드셔야 합니다. 그래서 이 떡은 내 살이니 발라라? 아니죠. 먹어라. 이 포도주는 내 피니 발라라? 아니에요. 먹어라. 창세기 9장부터 우리가 지금 창세기 하고 있잖아요. 이스라엘은 피를 먹는 게 금지입니다. 피는 절대 먹으면 안 돼요. 그런데 갑자기 2300년이나 엄청 긴 시간이 흐른 뒤에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시냐면 이 포도주는 나의 피니 마셔라 라면서 2300년 동안 지켜온 전통을 깨는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진짜 피는 아니지만 상당히 깨림직해요. 예수님께서 수천 년을 빌드업 하신 거예요. 2300년 동안 피를 못 마시게 하나님께서 금지를 시켰다가 가르치시는 겁니다. 다른 피는 먹지 마라. 너희 다른 걸로는 안 된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마셔라. 예수 그리스도를 먹어야 한다. 겉으로 외식하는 자들처럼 하는 그 바리새인들과 같이 겉모습만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 진짜 먹고 내 몸에 흡수가 되고 취기가 오르듯 내 삶이 그리스도의 영향을 완전히 받는 삶을 살아가는 그런 삶을 살아야 내가 변합니다. 근데 이 말씀을 언제 하셨다? 제자들이 서로 누가 높냐고 싸울 때 하신 말씀이에요.
낫는다만 또 생각하면 안 돼요. 건강은 나았다고 다시 전에 하던 거 그대로 하면 또 고장납니다. 계속 유지해야죠. 예수 그리스도와의 연합하는 것 언제까지 해야 합니까? 죽을 때까지 하는 겁니다. 이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한 자들이 죽음 뒤에 예수님과 혼인잔치에서 연합하는 것, 그것까지 우리는 잊으시면 안 돼요. 예수님과의 연합을 절대 멈춰서는 안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먹고 마심으로 삶이 고쳐지고 고장난 내 마음과 영혼이 치유받는 모든 소원교회 성도들이 되시길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고장으로 인한 죄. 18장 20절부터 21절 보시면 여호와께서 또 이르시되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부르짖음이 크고 그 죄악이 심히 무거우니 내가 이제 내려가서 그 모든 행한 것이 과연 내게 들린 부르짖음과 같은지 그렇지 않은지 내가 보고 알려하노라. 자, 창세기 18장에서 보면 소돔과 고모라의 죄가 가득하다고 해서 천사들을 보내서 그곳 상황이 어떤지 보러 가신대요. 근데 하나님께서 모르시니까 천사들을 보내서 알려고 하신 걸까요? 사람의 마음속도 600년 뒤에 일어날 일까지도 하나님께서는 다 아셨어요. 그렇죠? 그런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가 악한지 아닌지 확인하러 가신다는 게 좀 이상하지 않나요? 분명 알고 계실 텐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러 가시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가르치셔야 하기 때문이에요. 아브라함의 후손들에게 가르치셔야 하기 때문이에요. 갈라디아서 말씀대로 저와 여러분도 영적인 아브라함의 후손입니다. 그래서 오늘 나오는 소돔과 고모라 사건이 조금 불편하게 느껴질 일들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먹이시려 내리신 처방입니다. 약이다 생각하고 함께 받아들이시길 바랍니다.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보러 가신다고 하니까 아브라함이 바로 말립니다. 아직 가지도 않았는데 아브라함이 바로 말려요. 18장 23절 보니까 아브라함이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주께서 의인을 악인과 함께 멸하려 하시니까. 무슨 말이냐면 아브라함은 이미 알고 있다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그곳 보시면 반드시 멸망한다. 거기는 멸망을 안 시킬 수가 없는 곳이야. 안 봐도 뻔하다.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보시면 무조건 멸망시키시겠구나. 아브라함은 이미 알고 있던 거예요. 그만큼 소돔과 고모라는 아브라함이 봐도 엄청나게 악한 곳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아브라함이 계속 하나님을 말려보려고 해요. 하나님은 증의를 행하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거기 의인이 있는데도 거기까지 멸망을 시키시면 어떡합니까? 거기 50명 있으면 그래도 멸망시키실 겁니까? 그러자 하나님께서 아니 50명의 의인이 있으면 나는 거길 멸망시키지 않을 거야 라고 하세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좀 더 줄여요. 45명의 의인이 있어도 멸망시키실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의인이 45명이나 있으면 멸망시키지 않으시겠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딜을 한 번 더 넣어요. 40명이면요 하나님께서 멸망시키지 않으신대요. 계속 넣어요. 딜을 넣어요. 30명은요? 20명은요? 18장 32절부터 33절 보시면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는 노하지 마옵소서 내가 이번만 더 하리이다. 거기서 10명을 찾으시면 어찌하려 하시나이까 이르시되 내가 10명으로 말미암아 멸하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말씀을 마치고 가시니 아브라함도 자기 곳으로 돌아갔더라. 아브라함이 여기서 멈춰요. 10명에서 멈춥니다. 10명까지 뒤를 보았어요. 설마 소돔과 고모라에 10명은 있겠지. 그래, 그 10명 정도 숫자라면 괜찮을 거야. 그래서 아브라함도 가시는 하나님 붙잡고 말하지 않아요. 19장으로 넘어가면 이제 소돔과 고모라에 파견 나온 천사 둘이 이제 들어왔어요. 그걸 보고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천사들을 마중 나갑니다. 그러니까 롯은 아브라함과 다니면서 경험해본 영적인 일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천사들을 보고 바로 자기 집으로 대접을 합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을 보고 배운 섬김이라는 것을 그래도 롯은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롯의 집에서 천사들을 대접하는데 갑자기 19장 4절부터 5절에 그들이 눕기 전에 그 성 사람 곧 소돔 백성들이 노소를 막론하고 원근에서 다 모여 그 집을 애워싸고 롯을 부르고 그에게 이르되 오늘 밤에 내게 온 사람들이 어디 있느냐 이끌어내라 우리가 그들을 상관하리라. 자, 보세요. 이건 분석이 좀 필요해요. 소돔 백성이라고 하면 그 당시 추정되는 고대 도시는 5천 명에서 10,000명 정도의 사람이 살았을 것으로 추정합니다. 최소한 5천 명이라고 칠게요. 최소한 5천 명이면 그 중에 남자 숫자를 절반 정도로 생각해 볼게요. 2,500명이죠. 노소를 막론하고 라는 말은 노인 남자, 아이 남자, 성인 남자 할 것 없이 모든 남자들이 지금 롯의 집을 애워싼 거예요. 남자라는 증거는 일단 고대 사람들이 우르르 모일 때는 여성을 배제합니다. 지금처럼 뭐 경찰이 있는 것도 아니고 CCTV가 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리고 유대교 전통에 내려오는 해석도 여기 나온 사람들은 전부 남자로 보고 있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뭘 하려고 하는 거냐면 5절에 보면 우리가 그들을 상관하리라. 아까 들어간 천사 데리고 나와라. 그 천사 2명을 2,500명이 겁탈하겠다. 좀 쓰고 싶지 않은 표현이지만 강간하겠다라는 의미예요. 지금 아무리 사람이 강해도 아무리 격투기 선수고 레슬링 선수고 뭐라고 해도 여러분 10명만 나를 잡아 죽이겠다고 달려와도 도망가야 돼요. 근데 지금 2,500명이 우르르 온 거예요. 이게 소돔 숫자만 아니에요. 이게 고모라까지 소문이 들어가면 또 추가로 최소 2,500명이 올 거예요. 그래서 롯이 말리면서 그러지 마라. 여기 내 딸이 둘이 있는데 내 딸 둘로는 안 될까? 롯도 제정신은 아닌 것 같아요. 자기 딸을 지금 집단 성폭행 피해자로 보내주겠대요. 근데 여기 이런 말이 있습니다. 19장 8절에 내게 남자를 가까이 아니한 2 딸이 있노라 청하건대 내가 그들을 너희에게로 이끌어내리니 너희 눈에 좋을 대로 그들에게 행하고 이 사람들은 내 집에 들어왔은즉 이 사람들에게는 아무 일도 저지르지 말라. 자, 뭐라고 써있습니까? 뭐에 좋을 대로? 너희 눈에 좋을 대로. 진짜 인간의 눈이라는 것에 대한 의존도를 많이 내리셔야 합니다. 눈에 좋을 대로 해라. 성경적으로 정말 악한 말입니다. 중대사, 큰 일에 대해 너희 눈에 좋을 대로 해라. 그러니까 롯 입장에서는 자기 딸을 내어주는 게 이 소돔과 고모라 문화에서는 딱히 문제가 안 된다는 거예요. 눈에 좋을 대로만 굴러가는 그곳이 얼마나 위험해졌는지 보셔야 됩니다. 소돔과 고모라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좋은 대로만 행동하다 보니까 이곳 문화가 얼마나 엉망이 되었는지 보셔야 돼요. 너희 눈에 좋을 대로 행해라. 내 눈에 좋을 대로 하겠다. 이것은 우리 소원교회의 모든 성도들이 항상 경계해야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릴게요. 너희 선택을 눈에 좋은 대로 해라. 혹은 내 눈에 좋을 대로 하겠다. 이것은 우리 교회가 가장 경계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눈에 좋을 대로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가? 하나님께서 필요로 하시는가를 고민하지 내 눈에 좋아 보이는가? 그 순간부터 고장과 타락의 시작점이에요. 지금 나의 선택이 내 눈에 좋은 대로인가? 고장의 시작이 됩니다. 애초에 선악과 왜 먹었습니까? 눈에 보암직스럽고 먹음직스러워서 먹었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창세기에 정말 절대 잊지 말아야 되는 가장 중요한 가르침이에요. 이 말을 소돔 사람들이 들어요. 지금 천사들을 겁탈하겠다니까 소돔 사람들이 화가 났나 봐요. 그래서 롯에게 화를 내요. 네가 이 지역 사람도 아닌데 굴러들어온 게 감히 소돔 땅인 고향 사람들한테 이거 선택해라 저거 선택해라 하지 마라. 우리가 원하는 대로 하겠다 하면서 계속 그 들어간 천사들을 내놓으래요. 남자들을 겁탈하겠다면서 지금 롯을 끌어내고 문을 부수려고 해요. 그때 천사가 롯을 이렇게 구출을 합니다. 바로 잡고 끌어내고 문을 닫아요. 그러면서 무엇을 하냐면 19장 11절에 문 밖에 무리를 대소를 막론하고 그 눈을 어둡게 하니 그들이 문을 찾느라고 헤매었더라. 천사들이
그 소돔과 고모라 사람들을 눈을 어둡게 만들었다. 자, 눈이라는 포인트를 절대 잊으시면 안 됩니다. 천사들이 한 행동이 무엇이었다고요? 눈을 어둡게 하였다. 눈에 의지하고 눈에 좋을 대로 행동하는 이 악한 사람들이 눈이 보이지 않으니까 뭘 했다고요? 헤매었다고요. 문학적으로 정말 중요한 구절입니다. 무엇을 막론하고? 대소를 막론하고. 나이 든 사람이든 늙은 사람이든 젊은 사람이든 그 눈 때문에 헤맵니다. 눈에 보이는 좋은 것을 따라가는 사람은 결국 헤매는 사람이에요. 우리가 눈에 의지하고 눈에 좋을 대로 살아가다가 결국 고장나잖아요. 고장에 고장을 반복해서 더 고장날 게 없어질 정도로 고장나면 헤매는 삶을 사는 겁니다. 목사님, 아무리 노력해도 왜 내 인생은 이럽니까? 에 대한 대답은 눈 때문입니다. 아까 자꾸 나쁜 남자만 만나는 여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렸죠. 그 눈에 좋을 대로 하다가 눈이 고장난 거예요. 그러니 계속 헤맬 거예요. 애초에 남자로 만족하는 그 사람들의 눈도 고장난 겁니다. 지금 이 소돔과 고모라 사람들도 눈이 고장난 거예요. 고장난 삶의 최대 문제점이 뭘까요? 여러분, 내가 고장나면 최대 문제점이 뭘까요? 내가 행복하지 않다는 거예요. 만족이 없는 삶이 된다는 거예요. 이 소돔과 고모라 사람들이 서로 이제 더 이상 만족할 게 없어요. 이 눈에 좋을 대로 너무 많이 행동했어요. 그러다 신상 남자들이 들어왔어요. 우르르 달려와서 겁탈하려고 해요. 무슨 말이죠? 지금의 삶에는 만족스럽지 않았다는 말이에요. 이게 동성애에 대한 이야기잖아요. 동성애를 금지시킨 것이 죄라고 여기는 게 기독교 전통이긴 합니다. 그런데 그 이전에 동성애를 할 수밖에 없도록 고장난 것을 우리가 먼저 보아야 돼요. 최근 이슈가 이제 동성애 축제에 감리교 목사가 축복 기도를 했다고 이제 그 목사가 이제 면직이 됐어요. 그래서 재판부에서 이제 감리교 편을 들어준 거죠. 이게 엄청 이슈가 됐는데 그 목사님이 저랑 나이 차이가 그렇게 많이 나지 않아요. 연배가 비슷해요. 이에 대해서 제 입장을 밝혀보자면 저는 그 면직, 그러니까 그 목사직 박탈을 옳았다고 봅니다. 자, 누군가 저에게 와서 동성애자가 찾아와서 저에게 축복 좀 해주세요라고 하면 저는 할까요, 안 할까요? 저는 합니다. 예수 전혀 안 믿던 성도의 부모님이 돌아가셨는데 성도가 장례 예배 드려달라고 하면 안 할 목사가 있을까요? 찾아가서 장례 예배 드려줄 거예요. 어떤 분이 전도를 하고 싶은 사람이 있는데 얼마 전에 개업을 했대요. 혹시 개업 예배 드려주시면 안 됩니까, 목사님? 하면 가서 개업 예배 드려줄 거예요. 대부분 할 거예요. 저는 동성애자를 붙잡고 예수의 길로 가길, 구원의 길로 가길 축복할 겁니다. 그 경험이 이미 있습니다. 저는 그들을 하나님 자녀가 되도록 축복할 거예요. 근데 그 목사님은 퀴어 축제에 동성애를 옹호하는 무지개 옷을 입고 축복했어요. 너희 그거 해도 돼. 예수님이 너희를 사랑하셔. 라는 의미를 가지고 한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면직에 대해서는 옳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예수님이 너희를 사랑하셔는 100번 맞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시니까요. 그런데 그거 해도 돼. 내가 책임질게. 동성애 해도 괜찮아. 하나님은 너희를 사랑하시니까 그냥 너네 하고 싶은 대로 해. 이게 저의 무엇을 건드는 거냐면 하나님은 너희를 사랑하니까 마음 아프셔도 괜찮아. 하나님이 싫어하는 일이라도 너희가 좋으면 해. 괜찮아. 라고 누구보다 하나님이 우선이어야 하는 목사가 사람의 편에 섰기 때문에 저는 그 목사님의 행동이 옳았다고 보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너희를 사랑하셔. 그런데 너희가 계속 아픈 길로 가면 하나님께서 슬퍼하셔. 계속 고장나고 아픈 길의 끝이 얼마나 절망적일지 아니까 하나님은 정말 마음 아파하셔. 가 정답입니다. 하나님과 연합한 성도와 목사라면 하나님의 마음을 먼저 알아들이는 것이 우선순위입니다. 그 다음에 사람의 마음을 알아주는 거예요. 이제 천사들이 롯에게 가서 네 딸의 사위 될 사람이랑 같이 도망쳐라 라고 해요. 그래서 딸의 사위들에게 가서 자, 딸들이 이제 사위들에게 가서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한다니까 도망가자 하니까 사위들이 웃기고 있네 라면서 농담인 줄 알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롯의 가족만 도망을 칩니다. 19장 24절부터 25절 보시면 여호와께서 하늘 곧 여호와께로부터 유황과 불을 소돔과 고모라에 비같이 내리사 그 성들과 온 들과 성에 거주하는 모든 백성과 땅에 난 모든 것을 엎어 멸하셨더라. 결국 소돔과 고모라는 멸망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비극이 끝이 아니에요. 31절부터 32절 보시면 큰 딸이 작은 딸에게 이르되 우리 아버지는 늙으셨고 온 세상의 도리를 따라 우리의 배필될 사람이 이 땅에는 없으니 우리가 아버지에게 술을 마시게 하고 동침하여 우리 아버지로 말미암아 후손을 이어가자. 자, 롯은 아내가 이제 없고 딸 둘이 있는데 딸들이 롯을 만취시키고 자기 아버지와 동침해서 아들들을 낳습니다. 사람은요, 보고 배운 대로 행동합니다. 보고 듣던 문화권이 소돔과 고모라였잖아요. 그 결과가 이렇습니다. 소돔과 고모라 남자들의 성적 취향은 남자였어요. 여성과 성관계는 그저 아이를 낳기 위해서니까 애만 낳을 수 있다면 아버지랑 관계를 맺어도 상관이 없다는 거죠. 고대에는 그랬다?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아무리 고대라고 하더라도 이런 식의 출산, 그러니까 근친상간은 아무리 엄청난 과거라도 윤리적으로 잘못된 게 맞아요. 그런데 소돔과 고모라는 지역은 그런 것밖에 보고 잘할 수가 없는 형태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차량을 고장난 상태로 타고 다니면 불법으로 걸리는 경우들이 있죠. 타이어 마모 상태가 안 좋으면 운전이 불법이에요. 브레이크 고장, 배기가스 고장 등등 차가 동작하지만 고장이 있는 경우 도로에서 위험 요소가 되기 때문에 불법이에요. 우리가 계속 고장나길 반복하면 결국 사고로 이어지고요. 죄인이 되어버릴 수밖에 없습니다. 고장의 끝은 죄인으로서 하나님 앞에 서게 되는 것밖에 없어요. 그러면 너무 불행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차량 보험을 드는 이유가 뭘까요? 저는 도로 위에서 다른 차를 박아본 일이 없어요. 다른 차가 와서 저를 박은 일도 없어요. 그런데 항상 보험을 들어야 돼요. 일단 기본 보험을 안 들고 운행하면 불법이고요. 사고가 났을 때 보험 처리를 하지 않으면 진짜 큰 문제들이 생겨요. 그만큼 타인에게 사고를 치는 게 위험한데 영혼이 고장나면 제일 큰 문제가 무엇입니까? 첫 번째는 내가 불행한 것이고요. 그 다음 문제는 남들을 불행하게 합니다. 나의 불행을 이어서 다른 사람까지 고통받게 만들어요. 나는 이렇게 불쌍한 사람인데, 나는 이렇게 고장나서 이해받아야 하는 사람인데 왜 나를 이해해주지 않아? 라면서 계속 끊임없이 사고를 치고 다녀요. 고장났으면 고쳐야지. 그래, 난 고칠 거야가 아니라 내가 고장났으니 너희가 피해 다녀야지 라는 모드로 세상을 돌아다녀요. 악담하고 상대방을 감정 쓰레기통 취급하고 아주 아픈 사람들이거든요. 많이 고장난 사람들이에요. 고장의 끝에 다다른 사람들이죠. 그래서 계속해서 말씀을 드렸고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결국 제일 불행한 건 본인입니다. 하나님과의 연합함으로, 그리스도로 연합함으로 고쳐지지 않으면 제일 불쌍한 건 그 사람이에요. 제일 불행해지고 제일 우울해지는 건 본인이에요. 소돔과 고모라는 이집트 못지않게 기근이 없는 지역이었대요. 그래서 그 지역이 악한데도 롯뿐 아니라 그 소돔에는 사고 안 치는 평범한 사람들도 있었을 거예요. 나는 저 정도 죄는 짓지 않아. 나는 고장나지 않았어. 라고 믿는 사람들이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도 하나님께서 멸망시킨 이유는 결국 박수는 양손이 마주쳐야 할 소리가 납니다. 그들의 죄는 그 죄악을 보고도 떠나거나 돌이키지 않고 거기서 오는 지리적 이득, 내 눈에 보기 좋은 것들에 대한 이득, 그것을 얻고자 한 죄까지 포함된 거예요. 고장에서 파생된 죄의 연속이죠. 그리고 롯이 이제 자기 딸들을 통해서 아이를 낳았을 때 행복했을까요? 와, 내 손자, 내 아들 애매하잖아요. 아이고 어렵다. 이러면서 이제 자기 그 아들들이 잘하는 걸 바라봐야 했을 거예요. 불행의 연속성은 끊임이 없는 거죠. 그 결과 나중에 아브라함의 후손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롯의 후손인
롯의 후손인 사람들이 전쟁하는 원수가 됩니다. 불행의 연속이 지난주에 이스마엘처럼 롯의 후손들도 벗어날 수 없게 되었어요. 그래서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여러분, 행복하고 싶지 않으십니까? 행복하고 싶다면 뭘 해야 할까요? 자,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과 연합하지 않는 자들을 보았습니다. 성경은 하나님과 연합하지 않는 자들이 얼마나 고장나는지 소돔과 고모라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세요. 소돔과 고모라가 이렇게 천사들로 인해서 하루아침에 망한 것 같지만 소돔과 고모라가 고장나기 시작한 건 하루 이틀 이야기가 아닐 거예요. 긴 시간을 점차적인 타락으로 사람들이 망가진 겁니다. 우리 몸이 좀 상한 거 먹었다고 잠깐 아프긴 해도 그래도 금방 낫잖아요. 그리고 장기가 튼튼한 분들은 별 타격이 안 가는 분들도 있어요. 저는 너무 몸에 안 좋은 음식 먹으면 금방 몸에 좀 티가 나는 것 같아요. 근데 뭘 먹어도 전혀 몸에 티가 안 나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근데 내가 지금 건강하다고 해서 매번 매 순간을 내 몸을 고장나게 쓰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가 건강한 신앙생활을 하자라고 하는 것은 음식을 건강하게 먹자는 것과 같습니다. 라면이나 치킨 참 맛있잖아요. 라면 가격도 싸고 얼마나 맛있습니까? 그렇다고 라면만 계속 먹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가끔은 먹을 수 있어요. 저도 라면 좋아해서 한 주에 한 번 정도는 먹습니다. 하지만 매 끼니, 매 식사를 라면만 먹는다면 며칠 못 갈 거예요. 분명히 그 몸은 고장날 겁니다. 우리가 한 주 예배 안 드린다고 고장나는 거 아닌 것 같죠? 내가 선택을 내가 원하는 대로 하는 것. 뭐 그렇게 크게 달라지는 거 없어요. 눈에 좋을 대로 한다고 큰 문제가 생기진 않아요. 하지만 그것이 쌓이면 쌓일수록 점차적으로 내가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내 마음대로 선택하는 그 한 번 한 번이 쌓이면 분명 나도 모르게 데미지는 쌓입니다. 내 마음과 내 영혼의 데미지가 쌓여 고장나게 되어 있습니다. 고치기 어려울 만큼 고장나버려요. 내 눈에 좋을 대로는 사람을 고장냅니다. 내 입에 당기고 내 눈에 땡기는 것들은 대부분 나를 고장내는 것들이에요. 너희 좋을 대로 해라. 너희 눈에 좋을 대로 해라. 정말 이상하리만큼 악한 길로 가는 시작점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눈에 좋은 대로 해야 됩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의 불행 요소를 꺾고 행복해야 하잖아요. 우리는 행복하길 원합니다. 그렇다면 행복 이전에 무엇을 해야 됩니까? 불행 요소를 꺾어야 돼요. 우리에게 불행을 가져다 주는 요소부터 꺾어야 합니다. 그래서 철저하게 우리는 강조합니다. 눈에 보이는 것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게 너무 중요해지면 결국 불행해져요. 몸의 건강만 챙긴다고 우리가 건강한 게 아닙니다. 마음과 영혼의 건강도 챙기셔야 합니다. 불행의 요소부터 꺾어야만 우리는 행복을 찾아올 수 있어요. 하나님을 선택할 때의 그 행복함, 그 선택에 의해 성령께서 인도하심, 그리고 그 결과로 느낄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에 대한 사랑. 잊지 마세요. 우리는 하나님의 눈에 좋을 대로 하는 그 선택부터 행복이 시작됩니다. 그때부터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그 인도의 끝에 가면 그 결정은 우리를 힘들게 합니다. 내가 눈에 보이는 대로 하고 싶은데 하나님께 인도받는 그 순간은 그 결정이 굉장히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인도의 끝에 가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이만큼 사랑하셨구나 라는 결과가 우리에게 드러납니다. 이 단계적인 행복을 못 찾아내면, 행복으로 가는 길을 찾아내지 못하면 계속 불행할 거예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합시다. 사도들이 목숨과도 바꾸지 않은 그 행복, 그냥 의무면 목숨의 위협 앞에서 우리는 타협할 거예요. 그런데 이 행복은 무엇과도 바꿀 수 없다는 확신이 있기 때문에 자신의 목숨도 내놓습니다. 그 사도들의 행복을, 그 순교자들의 행복을 우리가 가져야겠습니다. 세상 모두가 불행해하고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우울해하고 있어요. 이 시대에 우리는 하나님과 연합한 행복, 수백 명이 모여도 번영신학, 성공주의로 모여있는 그 불행한 모습이 아니라 적은 숫자라도
예수 그리스도로 행복한 우리 소원교회가 되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소원을 이뤄드립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소돔과 고모라의 문제를 보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먹고 마시며 예수 그리스도로 연합하는 행복이 우리 모든 소원교회 성도들을 눈에 있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